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시신을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어떤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리한 표현을 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명히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거나 맹인이가 있다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순교하기로 기피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여호와에 이르되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시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셔요. 무엇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까? 자연재해를 통해 사인을 주셔요.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통을 느끼고 한쪽에서는 폭우와 폭설로 고통을 느끼고, 기상은 늘 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후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기후가 깨졌어요. 그 기준이 깨졌다는 거예요. LA도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세계 정세는 패권 다툼으로 나라의
통치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서로 패권을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핵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아니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점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어가면서 유대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적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분별력이 없으니 백성들은 더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정치 성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보십시오. 오늘 그것을 함께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놨어요. 12절 말씀.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모르는 자, 그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되었던 자가, 눈을 뜬 자가 증언이 점차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눈뜬 자가 증언이 달라지고 있네, 분별력을 회복하고 있네. 예수님은요, 지금 묵먼 자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나가시다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눈먼 자를 향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소경된 자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질문 자체를 다시 해.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되어지는 이 사인을 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 내용이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답을 하셔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4절을 볼까요? 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막을 보시죠. 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의 때는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낮의 때, 그때가 낮의 때예요. 근데 밤이 되면,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공생이가 마친 후가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공생 기간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을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밤에 낮의 때라고 봅니다. 낮의 때. 저녁이 가까이 올 때, 밤이 가까이 오는 때, 그때라고 봅니다. 눈먼자가 눈을 떴어요. 진로함이라는 것, 그 진로함이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자의 가까운 친척도,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소동은 일어났지만, 누가 눈을 떴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떴대. 소동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의 증언을 들어도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소동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죠?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초점이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안식일이냐. 거기에만 그냥 생각이 급급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했냐고. 이게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라면, 병을 고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죄인이야. 아니야. 막 갈등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도 무지한 백성들은 판가름을 받기를 원하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알겠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바리새인들이요, 눈뜬 자를 불러들였어요. 물론 데리고 갔겠지만 불렀어요. 불러놓고서 무지어 따져 물었다는 그 원어적인 해석이 있어요.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 물을 때 여러분들 좀 질문해 볼게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전제를 해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이미 해놓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팩트가 뭐예요? 난 봤다는 거예요.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틀린 거죠. 우린 질문할 때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틀려요. 이미 전제를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소경이 얘기를 해요.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이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요, 순종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순종했기 때문에 진로함으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진흙을 이기고 가서 물로 씻어 해서 했더니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팩트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도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팩트를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증언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16절,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겠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답답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한쪽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고쳤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면 분쟁이 나고 서로의 의견 충돌이 나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볼까요? 자, 17절 시작. 자, 이에 맹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니 선지자니라. 증언이 바뀌었죠. 또 눈을 뜬 이자가요, 점차 증언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랬다가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봐요. 선지자입니다. 달라졌죠?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언이에요.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냐 묻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물어도 물어도 소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또 불러요? 부모를 불러드려요. 여러분,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끝까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똥꼬집은 뭡니까 도대체? 그냥 구원자라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말 한마디를 못해. 부모를 불러들여서 또 물어봐요.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부모는 알 거예요.
아들이 와서 이미 다 증언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선지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서 나를 고쳐주었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질문을 또 했지만은 부모들이 발뺌을 하네. 여러분 왜 발뺌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2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는. 뭐 때문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뭐가 무섭습니까? 회당에서 쫓김을 받으면 동네에서도 소외당하는 거예요. 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마디만 해도 뭐 한다고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증언을 못해요. 그냥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얘기 못하면, 아니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소경된 자를 또 불러요. 고침받은 자를 또 불러. 화가 납니다. 누가 화가 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은 이 증언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얘기하라고요. 근데 또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얘기해달라고 하면 또 얘기해주고, 믿지 않더라도 그냥 또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의 살 길은 첫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를 나오시라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27절)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크게 보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데 뭐 궁금하셔? 당신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에 끝을 맺지 않습니다. 계속 증언하잖아요. 팩트 아닙니까? 날 구원하셨다는 거,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처음에는요 그의 고백이 어땠어요? 허무맹랑하죠? 어디 계신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다가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변화가 있어요. 증언의 변화가. 분별력이 바뀌고 있어요. 분별력이 제대로 가고 있어요.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 어렵게 풀어놨지만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고 선지자고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가진 것 없고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32절에) 집중해야 돼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했으니,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누가?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눈뜬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반응을 볼까요? 자,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증언해도 듣지 않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 향해서 계속 증언해도 오히려 얘기하죠. 너가 뭔데? 맨 마지막에 항상 그러잖아요. 분리할 때 너가 뭔데? 여러분, 이 말에 가만히 보면 이 뜻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너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 뜻이거든요. 거리로 내쫓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거리로 내쫓아버렸어요. 이 뜻은 뭐냐면 출교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회당 안에 들어오지 마, 너. 아마 그의 부모들까지도 쫓아냈을 거예요. 그럼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럽고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걱정을 많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책임이 있어요. 끝까지 증인으로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아멘. 이 사인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들, 교권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간지 모르고 복음을 외면한 채 그저 교회만 키웠던 교회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기 시작하잖아요.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애타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치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묵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보지 마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공산화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부터 클로즈합니다. 목사들부터 잡아들일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절실하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무릎을 꿇게 하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옵소서. 구원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고 하나님 목된 교회에 되어 기도하니라 되어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땅을 우리 고향의 땅 또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